찬송가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먼저 하루를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이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508쪽 구약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밧세바는 다윗의 침실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윗의 침실로 가서 지금의 상황과 또 예전에 다윗이 자기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말하려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밧세바가 보게 되죠. 그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죠. 그 수넴 여자 아비삭,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할 여인도 아니었고 그렇게 뭐 어떤 평판이나 어떤 칭찬을 얘기해 주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비삭의 그 임무, 그 사역은 다윗을 잘 수종 들고 다윗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아비삭의 역할이었죠. 그 아비삭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눈에 띄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조용히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밧세바는 다윗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이제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밧세바는 다윗 왕을 보고 거기에서 몸을 굽힌 다음에 왕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내 주, 내 주, 내 주, 내 주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내 주라는 것을 5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밧세바는 이 다윗의 아내였죠.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침실로 그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무나 이제 안방에 침실로 들어옵니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침실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막역한 사이였고 다윗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이라면 좀 말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었고 좀 격이 없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좀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밧세바는 마땅한 예의를 차리면서 또 격식을 차리면서 다윗 왕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고요. 또 쉽고 편한 사이였지만 예의와 형식과 격식을 갖추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밧세바는 겸손한 여인이었고 또 경외함으로
다윗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를 하게 되죠. 그 안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조금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가 좀 끈끈해지지요. 그러면 친밀감도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오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격도 없어지고 또 어떤 예의도 없어지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어떤 섬김과 또 친해졌다는 것 때문에 또 편해졌다는 것 때문에 무례하게 되고 막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친밀감 좋죠. 편해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해갖고 어떤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교제권도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격도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편해졌기 때문에 무례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격도 없이 예의도 없이 그렇게 존중함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에 가족에게 대해서, 남편에게 대해서, 그다음에 내 아이들에게 대하여서,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하여서 편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어떤 친밀감 때문에 내가 말이나 나의 행동이 무례하진 않았을까? 또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분수를 넘어서진 않았을까를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좀 성찰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특별히 가족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 친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친하다는 것 때문에 편하다는 것 때문에 쉽다는 것 때문에 어떤 행동들 이것을 무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나는 좀 친해졌다고 해서 내 자신이 좀 사람들과 편해졌다고 해서 이런 친밀감이 생겼다고 해서 좀 무례하게 하진 않았을까? 내가 말하는 것 또 대하는 것 섬겨드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특별히 교회에서든 가족에서든 우리가 편해졌다고 하여서 그 관계가 조금 돈독해졌다고 하여서 막대하고 무례하고 그 안에서 예의도 없이 격식도 없이 형식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서로 겸손하게 섬겨주고 존중해지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그것에 대하여서 또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떤 교양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말하는 거, 또 사람들을 대하는 거,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서 좀 뭔가 좀 다르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삶으로 좀 보여주고 또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연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바로 우리는 신부가 되어주었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관계가 편해지게 됐죠. 또 그 관계가 아주 친밀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너무 편해지진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되었으니까, 너무나도 친밀감이 되었으니까 격식도 없이, 형식도 없이, 예의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자신에게 또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그런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지만,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무례하진 않았을까? 한번 기도하는 것도 점검해 보고, 한번 내가 찬양하는 모습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제 신권을 받으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신권을 바꿔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드릴 때도 있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이제 신권을 이제 금요일 날마다 밖으로 이제 주로 이제 거의 그 제천이라는 곳이 농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농협과 간혹 가다가 있는 이 새마을 금고 거기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가면 신권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갈 때마다 신권이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전에 다 새 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70대, 60대 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헌금에 드리기 위하여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다 신권으로 바꿔가는 거였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계신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성도님들은 모든 것들을 다 신권으로 바꿔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깨끗한 돈으로, 새 돈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권을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우리도 다 그런 걸 알겠지만, 다리미로 다려서 깨끗한 돈으로 펴서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깨끗한 돈으로, 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잠깐 재정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예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혼식장에 가는 그런 옷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아침에 목욕탕도 가서 또 거기에서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면서, 물론 형식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도전도 받고 찔림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예의, 격식, 형식, 예식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을까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 하나님과의 소통 잘 되는 것, 또 편안함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피 좋은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친하다고 하여서, 편하다고 하여서 무례하거나 막대하거나 예의도 없이, 격식도 없이, 예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분께 면류관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존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좋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무례하거나 막대하거나 편해졌다고 하여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자세를 품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가족, 또 편한 사람들, 또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광고도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처럼 공손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처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편해졌다고 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너무나도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가족 안에서 편하다고 하여서 말도 함부로 하고 또 편하다고 하여서 또 쉽다고 하여서 무시하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직장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오늘도 공손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분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과 편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예의도 없이, 격식도 없이, 형식도 없이, 예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기도할 때에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들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과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